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제목을 보면 다윗이 현재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굴이라고 하는 환경이고 그리고 이 전체가 기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굴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을 우리가 잘 몰라도요,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굴에 갇혔을까 하는 것을 잘 몰라도 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이것이 굴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 그게 굴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나를 아는 이도 없다. 신경 써주는 이가 없다. 나의 피난처도 없다.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다는 거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 영혼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기도로 서로를 돌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도 없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처절한 고독과 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지금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혹독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극한의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극한의 외로움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삶에는 크든 작든 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뭐 어렵다 하고 느끼기만 하면 그것이 굉장히 고통이지요.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은 그거는 모든 환난에 대하여서 백신을 맞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굴을 원하겠습니까? 다 집을 원하지요. 다 집에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굴 속에 갇혀 지내본 사람만이 집에서 행복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요, 집이어도 환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환경은 다 갖춰놓은 것 같은데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치료제와 백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극한의 외로움이나 처절한 고독은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고독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요소가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2절에 나오는 원통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우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통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될 일이 생기는 거. 이것이 바로 극한의 외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갔습니다. 아니, 왜 내가 감옥을 가야 합니까? 라고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 감옥이 인생의 대전환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서 이스마엘 상인으로 하여금 애굽에 팔아 넘기게 만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도 사실은 요셉에게는 황당한 일이었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자초한 어떤 일이기도 합니다. 형들을 그렇게 고발하고 했으니 그러한 일은 당연히 또 찾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통하긴 하지만 원인이 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일은 너무 원통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뭐 다른 거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미움을 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이후부터 이 사울에게 다윗을 향한 미움이 아주 극심하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고통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고통의 상황을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상황과 하나님이 보시는 환난의 상황이 전혀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이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실까? 이사야 말씀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해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 손그늘이라고 있는 것이 있죠. 손그늘. 이게 환난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손그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자기를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헛수고로 자기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그늘로 나를 가려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치된 관점으로 상황은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원통이 다윗에게도 생길 수 있고 요셉에게도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원통함만 가지고는 아직은 사람이 고독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매우 애절하고 외로운 상황이긴 하나 아직은 고독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보디발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억울합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줄줄줄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사울의 공격을 계속 받다가 못해서 이제 무리를 모아가지고 폐위시키고 사울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 원통함을 법정으로 가져가잖아요. 거기서 항소도 하고 상소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해 갖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원통함은 맞되 고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통을 왜 허락하시느냐면 철저한 고독을 느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목적이거든요.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고독이 시작되는 시간, 고독이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쏟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원통이 그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만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외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고독을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3절에 나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렇게 나오죠. 내 영이 속에서 상한다. 왜 영이 상할까요? 그거는 기도하는 일에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영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시작되면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금방.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유도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절하게 외로움을 배워야 되는 시간에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는요, 반드시 인내라는 요소가 부합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뭐 열나면 해열제 먹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감기 낫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생이라고 했잖아요. 남은 생애에 모든 환난을 이겨낼 백신을 우리가 맞아서 항체를 만들려면요, 그 고독의 기간과 그리고 기도의 기간이 깁니다. 세상에 그 백신도 1차, 2차, 3차 임상 실험을 거쳐야만 완벽한 항체를 만드는 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항체를 만드는 일에 금방 기도가 끝나고 해결이 되는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도 인생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반기는 되게 초조합니다. 뭔가 신앙의 완벽한 모델과 같은데 욥이 되게 초조해요. 집에 있어요. 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도 안절부절 못한 욥을 만납니다. 욥의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보다라는 건 거기에 재산도 있어요. 자녀도 있습니다. 수명도 있어요. 140년을 완전히 채워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욥에게 전환점은 인내에 있었습니다. 인내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전반기와 후반기 나누는 전환점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그거는 너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욥도 얼마나 영이 상했는지 몰라요. 기도까지도 지칠 정도의 그런 고독이었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고독이 만들어낸 인내의 기도였다라는 표시가 오늘 시편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죠.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이제 바른 기도가 낳는 결론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고독이 완성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지. 이런 거예요.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기도 응답 안 왔어요. 그리고는 또 이어지는 말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 고독이 만들어낸 고백을 얻게 된 겁니다. 주께서 내기를 아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고독을 만들어내야 되는 두 가지 큰 요소가 그럼 뭐였다고요? 첫째는 원통함이었고, 둘째는 내용이 속에서 상할 때까지의 그 기도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쳐야 고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독이라는 것을. 자, 그렇게 이제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고독을 배운 이후에 원통함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진 후에는 백신이 생깁니다. 자, 백신은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 것인데, 환난에 맞서는 항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항체가 또 발견이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항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분깃이라는 것은 나의 재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재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라는 고백과 깨달음이 항체로 생기는 겁니다. 자기 몸에, 자기 삶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항체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됩니다. 나는 현실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그죠?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지 않고 나는 현실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확신이 있는가? 그 질문에 yes 하면 항체가 있는 거고요. 아니요 하면 아직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서도 오직 주님만으로 이겨낼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떠오르냐에서 또 그러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뭐 인맥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음식, 약이 떠오를 수도 있고 투자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항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아주 멋진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건 여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나의 재산으로 삼으면요, 또 다른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날 때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이때는 돈으로 막았는데 저 때는 돈이 안 되고, 이때는 약으로 막았는데 이때는 약을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나의 전 재산이다 라는 사실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면 무슨 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항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항체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항체가 또 있습니다. 자, 그거는 더 어떤 경과를 통해서 생겨나는 항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7절의 말씀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경험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그 환난을 겪고 고독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감사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체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었느냐? 옥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환난이 와도 그게 환난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항체 때문이라고 했죠. 산자의 땅에서 주님이 나의 전 재산이야. 그것과 함께 주님이 나를 전에 옥에서 건지셨어. 그 어려움, 그 한 번의 경험,
거기에서 남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 환난 속에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독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가지게 된 항체예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두렵죠. 또 그 시간만큼 이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유 없는 어려움은 결코 찾아오지 않고,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 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 사회가 지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이 사회가 어려운데 지금 사람들이 이슈를 엉뚱한 데다가 두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회에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안 가진 게 원통함이에요.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먼저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안심이야. 또 그런 식의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저 사람들은 아래에서 막 이렇게 박박 기고 있고 나는 위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이 돼 보여서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이 사태가 이슈를 거기다 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고 있는데 근본에서 이거는 엄청난 시련의 태풍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제가 여러 소식을 보니까 9월에 위기설을 많이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도 말을 합니다. 금감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3월에 다 갚아야 될 대출을 6개월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기업도 개인도. 이자 내는 것도 연기해주고 원금 갚는 것도 연기해주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부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9월에는 큰 일이 생긴다. 이제 상환한 기간을 끝내고 갚아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줄부도가 나게 되고 개인들도 주택담보 빌렸던 대출들 다 갚아라 하고 이제 서류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또 그거를 더 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미국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또 꽉 부딪힐 상황이에요. 남중국해에서 또 지금 군사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 과연 아직 시작도 안 된 환란에서 지금 부동산에다가 눈을 두고 있을 때냐 그거예요. 이 환란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독이 만들어낸 항체가 있는 사람만 살아날 수 있는 환란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 기간이 또한 항체를 만들어낸 기간이 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닥친 어려움은 그냥 보통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이 지난 세기에 있었던 그 어떤 크기보다도 더 큰 규모로 찾아올 수 있는 환란이라고도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굴이라고 하는 상황을 다시금 주목하고서 봐야 합니다. 내가 활동을 잘 못하고 갇혀있고 뭐 조금은 제약이 많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불평하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이걸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가 의인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거쳐서 믿음에 식어지고 세상의 태풍에 휘말려 나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의인으로 살아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금 기도 자리를 찾아야 하고 인내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전 재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후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9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반도 안 남은 그런 기간인데 과연 그때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뻗어나가서 믿음의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앞날을 또 대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이슈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에 눈을 떠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고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충 준비하여서 이때를 넘길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아버지를 찾아 나가게 하시고 욥의 후반기의 인생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전환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 재산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이겨내지 못할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게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할 그 상황으로 옮겨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